수고 많이 하셨죠? 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장소와 시간이 한순간에 적막했던 시간과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명절에 큰 잔치를 치르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자식들 다 차 태워 내려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불을 딱 켜는 순간 그제서야 코끝에 온 집안에 풍기는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코에 들어오게 되죠.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람들로 북적였었는데, 웃음이 가득했는데 설거지통에 가득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 이제 한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현실이구나. 특히 가수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환호 속에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후에 무대 뒤에 홀로 있을 때 마치 그 화려했던 함성들이 다 거짓말 같고 그렇게 허탈할 수 없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누구보다 크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그 다음날 월요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출근길 버스에 무거운 몸을 싣고 떠나가야 됐고, 또한 뜨거운 떼약볕 아래 서는 순간 어제 만난 부활의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많은 업무들,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많은 공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일에 그렇게 화냈던 내 얼굴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고요, 입술에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라니 참 말도 안 되지. 마치 속은 시큼하고 떫은데 겉은 번지르한 빛 좋은 게살구가 마침 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님을 보고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변화는커녕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수천 번 질문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염치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지. 분명 겉은 번지르르한 수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은 비겁함과 그런 배신으로 썩어버린 그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그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한심한 배신자를 어떻게 다루실지 오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수치심의 불에 사랑의 불을 바꾸십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무태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봤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그 위에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숯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겁하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요,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희귀 단어입니다. 그럼 그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한 번은 지금 주님이 숯불을 피우신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언제냐? 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피어진 숯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날 밤, 거기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피워놓은 그 숯불이 바로 이 안드라키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 배신의 냄새 앞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냄새가 참 강력합니다. 냄새는 기억을 불러옵니다. 만지고 보는 것보다 훨씬 큰 불러옴을 일으키죠. 멀리 유학생활을 하거나 타지생활한 중에 우연히 맡게 된 김치찌개 냄새에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 냄새를 맡자마자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날 밤에 그 매캐한 연기가 내 머릿속에, 내 뼛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의 그 냄새잖아. 그 냄새는 자신의 양심을 태우던 냄새였고요,
특히 가야바의 뜰에서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수치스러운 그 기억을 소환하는 냄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고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 냄새의 기억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수치심의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연기 위로 생선을 뒤집으십니다. 생선 굽는 소리가 들리겠죠? 탁탁. 그리고 그 숯불 위로 생선 기름이 툭툭 떨어집니다. 이어서 생선 타는 냄새, 생선 익는 냄새가 온 주변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던 그 매캐한 냄새를 이제는 고소한 사랑의 냄새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가야바 뜰에서의 그 불은 베드로의 배신을 정죄하는 심판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숯불은 베드로를 먹이는 사랑의 불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숯불입니다. 똑같은 안디라키아지만 주님 손에 들려 있으니 그것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용서의 도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프게 될까봐 피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아픈 자리로 다시 앉히셔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도 네가 무슨 성도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치의 자리를 우리에게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렴. 와서 같이 밥 먹자. 주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치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밤새 헛구무질 하느라 몸도 비우고 마음도 텅 빈 베드로에게 따뜻한 밥상을 아무 말 없이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사고치고 나간 자식이 며칠 만에 꾀재지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을 마주하는 어머니의 모습, 내가 출세해보겠다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몇 년 전에 나간 아들이 고개 푹 숙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 자식은 고개를 못 들어요.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눈물을 참으시면서 바로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올리시고 밥상을 차려오시죠.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라. 그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으면서 자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용서받았구나. 나 여전히 어머니 아들이구나.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이 밥상이 바로 그 밥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밥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목에 꾸역꾸역 넘기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이 배신의 크기보다 나를 먹이시는 주님의 식탁이 훨씬 크구나. 내가 태운 수치심의 연기가 아무리 자욱할지라도 주님이 구워주시는 그 사랑의 냄새가 더욱더 강력하구나. 베드로는요, 그 밥 한 그릇을 비우면서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란 이름이 특별합니다.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이름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란 그 이름은요,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목을 재는 올가미와 같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베드로 제자님 이라고 부를 때마다 베드로 귀에는 뭘로 드리겠어요? 그 호칭이
배신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가 무슨 부주자입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고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이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이름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목사가 아닌 어릴 때 부르던 그 이름이 그렇게 좋습니다. 처갓집에 가면은 강 목사보다 강서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사라는 옷이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장인어른과 당구를 칠 때 강 목사로는 못 이깁니다. 근데 강서방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설교가 너무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이 꼬이기로도 하면 그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가 와서 당신 목사 맞아? 정말 자격 있는 거 맞아?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도 못해? 왜 이렇게 능력도 없어? 이름만 하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목사라는 이름이 저를 살리는 이름이 아니라 저를 짓누르는 이름이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때로는 그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직분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오히려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에요. 반석도 아닙니다. 수제자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시몬아, 괜찮다. 너 반석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네가 반석이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야.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장으로 불리고 박사로, 교수로 불리다가 실패한 뒤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막둥아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숯불의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정적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또 깨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질문만큼 피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피하지 않으시죠.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슬쩍 아는 채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여러분들의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라고 자신이 있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친 나머지 나는 남들과 다르다, 자기 자랑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사랑한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나의 의지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들, 장로들 모임에 가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 교회에 이런 헌금을 드렸고,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 이런 집안이고,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말 듣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교의 저울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 원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냈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비교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사랑하고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체면과 자랑을 위해서 나 사랑하는 거 말고 그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드디어 근심하게 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지요. 계속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이 어떤 뜻이겠어요? 주님, 이제 잘난 척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저 언제 또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산 신고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파산했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양을 먹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 미천 다 바닥난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복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양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파산 신고를 마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파산 신고를 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라. 3번째로, 주님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따뜻한 목자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사랑을, 용서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너는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먹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단한 행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배고픈 자식 밥 먹이듯이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물 한 것 대접하고 따뜻한 물 국밥 하나 대접하듯이 그저 먹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뭡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셨나요? 예루살렘 가셔서 왕의 귀환을 하고 그 나라를 전복시키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게 없으세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밥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조반의 심부름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방금 내가 너를 먹이고 위로해 주었듯이 너도 이제 먹이는 사람이 되라. 너도 이제 배고픔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똑똑하고 온순한 제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배고파 본 적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다른 무너지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밤새 그물질했던 그 허탈함,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비릿한 자책감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야, 너 배고파 봤지? 너 무너져 봤지? 그러니 저기 배고파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기 무너져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먹여주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자국, 손목에 못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까?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을 알게 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는 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고단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야 될 사명지가 어디겠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비린내 풍기는 갈릴리 바닷가가 베드로가 갈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금을 던지던 그 일상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후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사역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징글징글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요? 내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주님을 찾은 건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힘 다 빠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연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에 깊이 박힌 그 굳은 살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밭일 하다가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물 한 잔 건네주시고요. 마을회관에서, 복지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갈릴리 해변 그 숯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숯불은 우리의 과거를 치주하는 치주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먹여주시는 주님의 식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다, 나는 파산했다. 내 미천 단전이 다 바닥났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파산 신고 위에 새로운 사명의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이 한 줄 남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실패의 현장,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숯불을 이미 피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밥 맛있게 드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시몬들을 먹여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